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튿날 3일째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또 제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짧게나마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시겠죠? 예, 어제 우리 이종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저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잠깐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보면서 감동도 받고 하나님이 저렇게 내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소망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행하신 일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먼저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강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강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강야를 지나고 계시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땅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라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말씀은 있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딱 정해진 시간과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드시죠? 근데 끝은 있습니다. 강야, 전 다시 가지 않습니다. 예, 이 강야가 어떤 땅인지 정말 저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2장 6절에 강야에 대해서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른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강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한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사람도 있지 않는 땅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과합니다. 왜요? 왜 통과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셔서 복 주시려고. 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강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깊은 이 강야의 시간 정말 사람도 다니지 않고 살지 않는 그 강양 초남이라는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개미새끼 하나 오지 않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강야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제 목사님이 정확하게 소명만 갖고, 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어디라도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뼈를 묻는다는 저희 목사님 말로는 뼈 묻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뼈 묻을 생각으로 그곳에서 목회하셨어요. 사진 보셨죠? 6명의 할머니들. 처음부터 6명은 아니었죠. 시골 농촌 목회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도 가시고 성도가 없어요. 그래도 처음보다 그게 6명이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그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끝까지 그곳에서 지켜야 된다. 이곳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안 된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 시골에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견뎠어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나도 목회하면서 꿈도 갖고 싶고 비전도 갖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은데 아예 닫았어요.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 꿈도 비전도. 아니 성령 임하면 꿈과 비전과 환상을 준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여기서 멈췄던 내 삶이었어요. 가장 힘든 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내 기도가 무슨 기도?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우리 목사님이 시골에 100가구 갈수록 지금 한 50가구도 안 되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로 그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기도를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뒤에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정진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고도 괜찮은 분인데 부족한 거 없는데 하나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구역예배 가면 우리 할머니 6분 앉혀놓고 권사님들 아니 집사님들만 계셨죠.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거만 기도하세요. 그거만 가르치고 맨날 그 기도만 했어요. 불가능하죠. 그 시골에서 무슨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세계적이란 것은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열방을 밟으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고 내 안에 내적인 무슨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잖아요. 기도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 바뀌면 저분에게 성령님만이 임하시면 되는데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예, 지금 어제 교회를 보셨지만 제가 가장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쁘게 교회 건물이 세워진 교회를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런 거 꿈도 꿀 수 없나요? 어제 보셨지만요. 차를 마을 밑에다 내려놓고 5분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잠들거나 그러면 먹고 올라가야 되고 우리 목사님과 제가 아이를 교회에다 놓고 다시 짐을 가지려면 또 내려가서 또 올라가야 되고 수도도 올라올 수 없는 무허가예요. 수도도 올라올 수 없어서 다른 집에 연결해서 쓰고 겨울 되면 얼어서 물도 못 쓰고 그러니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겠죠. 이정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화장실을 보시고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셨다는 건데 전기도 폐허해서 전기도 끌어쓰고 그런 곳에서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실까. 근데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를 살아내니까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이 와도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일하셨거든요.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저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저를 요동시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앉아서 예전에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제 교회 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내게 이런 역사가 그게 감사만 나오고 그냥 행복해요. 그냥 웃으며 교회가 아름답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들어와요. 예, 오면은 어머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저는 꾸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존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꽃을 갖다 놓는지 교회에 꽃과 나무가 풍성하게 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저희가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 건축이 막히고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것만 되면 목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그걸 막으시더니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로 개척해요? 하나님 개척 전 못해요. 이 힘든 걸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1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사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 도시에 나가서 사역해.
그때부터 음성을 듣고 2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일주일 만에 개척을 딱 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시고 오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옮기게 하시고 건축까지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건물을 줄 거야. 도시에 이쁜 건물을 줄 거니까 건축까지 같이 기도해. 그래서 저는 개척 전부터 건축을 같이 기도했고, 오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건축 이쁜 교회를 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등록한 성도님들도 땅을 밟으면서 강양에 아름다운 교회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급박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도 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어제 우리 이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신문 광고를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든 게 막혔거든요. 건축 유일하게 시골에서 그 땅도 어렵게 샀고, 이제 건축을 조그맣게 하나 성전을 세우려고, 왜냐하면 교회가 높으니까 할머니들이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좀 목회가 좀 된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막혔어요. 왜 막혔냐? 반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반대가. 그래서 목사님이랑 나랑 목회를 하나님이 하지 마시라는 것까 이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뭔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곳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있는 찰나에 그 신문을 보게 하셨어요. 신문을 보고 여기야. 여기를 가야 돼. 목사님이 거기가 어딘데? 무조건 가야 돼요. 목사님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의지를 꺾지 않으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을 34차에 저희가 왔어요. 34차에 와서 가면서 저희가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부른 곳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게 하시겠구나. 그 시골에서 아무 성도도 6명밖에 없고요. 그런 비전을 갖고 인테시브에 왔습니다. 셋째 주에. 그리고 또 그 다음 35차 때 오고, 그 셋째 주 인테시브에 4번째 왔을 때 이종섭 목사님이 저 한 중간에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을, 거기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시게 하시더니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언은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걸 이루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그다음에 이제 34차, 35차, 36차까지 왔는데 37차, 6차 때 협력 사역자 광고가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은혜는 받고 뭔가 마음에 막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그 능력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사역을 할 데가 없어요. 할머니들 놓고.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잠깐 빈 사이에 제가 목사님 우리도 한번 해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된다는데 우리도 될 건데 목사님 아직은. 근데 목사님이 한 열흘을 교회를 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할머니 6분들 다 터트려 놨어요. 목사님 없을 때 다 오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밌게 옛날 얘기하듯이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 할머니들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제가 기도할 때 뭔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도전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할머니들을요 터치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다 뒤로 자빠지고 귀신이 드러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6분 할머니가. 나도 놀래고 할머니도 놀래고.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면서 막 말을 하면서 막 불교영이 우리 아들을 죽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이 그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들 다 제가 기도해서 다 사역이 됐으니까 목사님 와서서 마음껏 사역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막 기도를 사역을 하고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할머니 몇 분 그 사역 일어난 것으로 협력 사역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오신 많은 분들은 간증을 보니까 와 저도 놀라겠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이 터치하고 만져주신 거와 나타남은 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드러난 그 놀라운 기적들은 저에게는 그냥 할머니들 그 정도 해갖고 뭐 했습니다 하기 내놓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사역자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나는 드러낼 게 없는데 간증할 게 없는데 근데 하고 싶어 그 말을 딱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협력 사역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원서라고 해야 돼요. 그 뭐 접수하는 날 그거를 쓰는 날 간증을 쓰는 날 제가 그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냐면 이종수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종수 목사님이 큰 깃발을 탁 드시고 그때 이종수 목사님이 하얀 양복도 아니고 무슨 성의 같기도 하고 하얀 빛나는 옷을 입어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새카마셨어요. 머리카락은 흰머리셨잖아요. 나는 너무 놀래. 어쩜 윤이 짜르르 흐르는데 깃발을 들고 협력 사역자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 높은 산을 막 날러 막 날르는데 이종섭 목사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막 같이 올라가는 게 딱 보여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딱 바뀌면서 우리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종섭 목사님이 든 깃발을 같이 옆에서 들고 우리 목사님도 어떤 산을 정복하라고 뛰는데 저희 목사님에게 따라가는 무리들이 확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협력 사역자 우리 목사님 되는구나. 그리고 이종섭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 목사님이 함께 달려가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뭐 안다고 제 꿈에 확신을 하고 목사님 쓰세요. 되십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그 꿈에 우리 목사님이 뭐 확신을 했는지 그거는 제 꿈이지만 목사님이 쓰셨고요. 되셨습니다. 예, 다른 막 놀라운 간증하신 분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시골 할머니들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변화됐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진짜 변화가 됐어요. 할머니들 인격이 바뀌었다니까요. 삶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는 그 후에 우리 목사님이 협력 사역자가 되시고 난 후에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 시골에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은 또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운영위원회로 또 이종수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희 목사님이 많은 말씀, 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도 저는 그래요. 당신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 통해서 당신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세요. 저는 끝까지 가세요 그래요. 내 인생 중에 만남이 귀한데 이 만남을 주셨으면 그분하고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신하지 마세요 그래요. 조금 좋아지면 땀만 먹어. 딴 데 눈 돌려. 될 것 같아요? 더 막혀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희 교회 나갔던 성도들 다시 와요. 정말이에요. 와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다시 와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처음 저희 교회 올 때 힘들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안에 영들이 오게 하냐고요. 두 번째는 더 힘들지만 이때는 믿음의 싸움으로 반드시 오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더 큰 역사하십니다. 이기고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종석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해 같고 메마른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막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인생이 기쁨이 넘친대요.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한대요. 그것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백합목의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고 갈멜의 또 샤론의 그 아름다움 이것을 얻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것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기만 할 것입니까? 누려야지요. 저는 보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때는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흔들리는 거 많지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 가지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못합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그런데 이뤄 가십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행하신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예, 다음에 또 간증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수 목사님과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스도 세계 선교회에 행하신 일들, 이 일들이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과 목회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한국교회 살리고 계시잖아요. 교회만 살려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 다음 주부터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가 다음 세대 살리는 캠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교회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 오십니다. 오시면 기도를 받고 가요. 이번에도 오셔서 어떤 분들이 기도받고 회복이 돼요. 오셔요. 아, 선교사님들 가면 강양에 샘솟는 기쁨의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오시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은혜입니다. 우리 이정수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축복받았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죠? 주님은 곧 오세요. 가까웠어요. 이 시대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가까이 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더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뤄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게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렇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은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심부터 마지막 가실 때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곁에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직접적으로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또 그 북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그 앞에 베가라고 하는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 상황인 것이죠. 그때 당시 이제 도시 국가로 시작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급성장했지요.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급부상했습니다.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보니까 엄청 잔인한 나라였어요. 침략하는 나라마다 그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그래서 북이스라엘 침공했을 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수르의 도시로 다 뿔뿔이 흩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들여보내가지고 완전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가고 있었고, 애굽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지금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시리아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시리아 땅에 그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되어졌지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동맹에서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아수르의 모든 신들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일까지 됐잖아요.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런데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아하스 왕을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가만두질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침략하려고 이 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뭐라고 그랬느냐?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지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왕들과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르신이 그 아람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했을 때 강력한 군대가 됐던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지긴 했지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 남유다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서 있으면 그들은 다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주고 그걸 가지고 소망을 주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두려움의 영들을 쫓아내기 전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참 잘 안 들어와도 전에 들어왔던 말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두려움의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의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죠. 자,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9절 하반절 말씀에,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 말씀, 저 뒤 앞에는 놔두고 뒤에 만일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 이리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원어는 잘 몰라요. 원어는 잘 모르는데 설교 본문만 좀씩 찾아보고 단어 보고 찾아보고 그러는 정도인데, 굳게 믿다 하고 굳게 서다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굳게 믿다가 테아미누, 테는 이제 관사로 이렇게 붙은 거고, 아미누, 그러니까 아미누 하면 여러분 들려지는 말이 무슨 말이 들려집니까? 그 다음에 굳게 서다도 테아메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테는 빼고 아메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멘 생각 안 나? 아미누, 아메누, 아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바로 이 아멘의 어원인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 아만이란 말은 확실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도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지금 서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 아니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면 아멘을 경험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 다른 말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아멘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들을 두 부지깽이로 만드는 것처럼 만들 것이다. 그 아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멘 하시기를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할 때 그 아멘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예전에 우리 협력사역자 그 쪽기에 뒤에 말씀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몇 년째 계속 여기 와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너에게 확증해 주겠다. 확실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어야지.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이 아하스 왕의 그 생각은 뭐 있느냐?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길을 작정하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의 왕 아하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다시는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씀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그때 그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믿질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나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명은 시작할 때였어요. 6명은 시작할 때였고, 그다가 이제 막 그 학생들, 청년들 해가지고 한 30명까지 이제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학생, 청년들 다 나가잖아요. 또 노인들도 요양원에 가시고 아들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 가시고 다 불빛이 흩어져가지고 우리 사역할 때는 6명이 아니라 8명이었어. 8명이었는데 우리 이제 이종섭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당장 목회만도 못한 그런 능력이 없는 아무 그 소망이 없는 그런 목회자였지요. 그저 목회지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한 소명도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은 제 모습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나름대로 그냥 막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뼈를 묻게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을 성도들에게 복음 전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배 초소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곳을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 소망이 그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시골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들여서라도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농어촌 교회도 몇 개를 돕고 있거든요. 해외 선교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 예배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돼요.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근데 제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그렇잖아요. 물론 믿으면 된다고 설교는 하지요. 근데 어떤 능력도 없는 나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에.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 거죠. 아하스 왕이. 그렇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말씀이 무슨 내게 힘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신하고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제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 그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으로 위로만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종섭 목사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초남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 아까도 제 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자 하는데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발전위원장님, 또 어촌계장 다 좋아하시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 선동하면서 다니고 또 그 우리 교회 땅하고 붙어 있는 집인데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생기면 자손들이 안 된다. 요 믿음이 강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바람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포기를 했어요. 시골에서 교회 우리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부엌과 건물에 그런 상태에서 예배당 짓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음성 듣지 않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겠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신문을 본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번 신문 한번 그 광고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이종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내도 얘기했고 저 광고예요. 저 광고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글씨를 써놨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파란색으로 써 있죠. 그죠? 송내역 북광장 출구 뭐 27번 타고. 근데 제 아내가 나는 저렇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로교 또 이제 보수 교단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랬는데 제 아내가요 끝까지 간대요. 거기에 그 옆에 PBM이라고 하는 치유성의 광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옆에. 여기는 그냥 대충 이렇게만 써 있는데 거기는 시간까지 딱딱 해가지고 더 멋있어 보여. 여기는 8만 원인데 거기는 15만 원이야. 거기가 더 매력적이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여기에 꽂힌 거야. 여기 가야 된다. 여기 가고 싶다. 근데 제 아내 혼자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제 아내 예쁘잖아요. 그때 액센트 이제 타고 여기까지 와서 가지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이 치유성에 와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데 혹 이상한 말은 하지 않을까, 또 이상한 이런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 하다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펴보려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려고 살펴보려고 열심히 집중이 됐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은혜가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말씀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여기서 침 뱉고 뭐 가래 나오고 뭐 이런 더러운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트집이 잡는데, 제가 우리 뭐 이종선 목사님 모시고 그 미국에 어디야 거기 들렀다가 멕시코를 갔거든요. 멕시코에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왔는데 뭐 가지고 따지느냐,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이렇게 그 소년의 할 때 재채기하거나 7번 재채기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할 때 재채기를 안 하고 기침이라고 그랬어. 기침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기침이냐, 재채기지. 그거 가지고 따지다가 그 이튿날 다 가버렸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트집 잡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내게도 아멘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야. 저도요 믿음을 가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처럼 똑같이 처음 나온 사람이 앞에 와서 실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했으니까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니까 여러분, 아멘이 이루어졌어요.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멘 하니까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33년 사셨어요. 그렇죠? 죽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역사들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셨습니다. 어제 성권영 목사님께서도 어제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됐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이 일들을 할 거야.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지금 우리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으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혜사 즉 예수의 영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제가 16절만 드렸는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와 함께는 메티휘몬, 이걸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곁에라고 했는데 이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라고 나와 있어요. 그 17절에도 그렇죠?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와 함께, 이 너희와 함께 여기서는 뭐냐면은 파리휘몬이에요. 파리휘몬. 파리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파라가 생각나죠. 성령 보혜사가 파라클리토스잖아요. 파라클리토스가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 파리 휘몬이는 우리 곁에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함께는 우리 곁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우리 속에 엔 휘민 그랬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작은 일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을 가졌지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어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영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동생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격받은 거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심파데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개역 한글에서 혹시 무슨 말인지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체휼하다.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다. 이 체휼하다는 말이 오히려 동정하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제가 이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함께 고생하다. 함께 고생하다. 누구와 같은 것을 겪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체험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우리가 겪는 것을 함께 겪고 계시다라는 거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괴로워하셨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경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어요. 선지자들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참 이것만큼 귀한 거 없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많이 우셨죠. 많이 슬펐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사건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에게 이겨나갈 힘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부짖는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돌파구를 찾게 하시려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려고 여기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 우리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 역사도 안 하실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만 놓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내가 그 초남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가 건축이 막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알았어.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서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전에는 나에게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종서 목사님과 해외 생애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고 또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이종서 목사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러 곳 찾아가서 치유 생애를 하게 되고 필리핀은 여러 번 갔고 또 필리핀 일로일로 주에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작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그 교회에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꿈꿨던 것들이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들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많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치유하면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질 않아도 그 교회 이름하면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다 소문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저는요 항상 머뭇거리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제 아내가 앞서가는 사람이거든. 저는 제 아내 따라가다 은혜 받고 또 일은 또 제가 또 다 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협력사역자 됐는데도 감동은 주셨는데 자신이 없는데 제 아내가 꿈꿔가지고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제 짝꿍과 같은 사람 붙여주신다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재정이 다 긁어야 건축원금 모아놓은 거 다 긁어야 1억 3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출 물어봤더니 교회 대출 물어봤더니 그 대출 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일부러 그 일들이 들어온 루트는 아는데 일부러 그거 생각 안 해. 정말 그 필요할 때에 그 루트가 열려져 가지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될 수 없는 일인데 뭐가 필요하면은 나도 몰라. 아니 하나님 그 기도하고 염려가 아니야.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줬어요 또. 그래서요 나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 거예요. 길을 열어 가신 거예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될 때에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는 확신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우리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교회 비전은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또 그들을 지원해야 되고, 또 이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폐쇄되어지는 교회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지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기뻐하시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는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알게 되어졌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일하는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저도 여기 올 수 있는 기회 광고 딱 한 번 난 거예요. 광주 순천, 광주 전남 쪽 그분이 차 운행해 준다고 하는데, 그 차 운행은 저희 아내가 한 번 올 때 한 번 탔고, 우리는 계속 자비를 드리는데, 그때 개척교회 우리 시골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한 번 오려면 20만 원 25만 원 깨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셨고, 사역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손해봐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계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내가 잊어버렸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계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버려버렸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할 일을 주실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도 가능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멘하는 곳이에요. 무조건 아멘하십시오. 목사님의 일이 내게도 나타나도록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아멘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니야. 그렇죠? 관념적인 것도 아니야. 추상적인 것도 아니야.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신음하며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감동에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만 하십시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대신 담대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한 대로 그 아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멘 되기를 원하고, 그 아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강의 시간은 이제 10시에 찬양 시간 들어가게 되어지고 강해되어집니다. 간절히 우리 사역자들 앞으로 와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